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어떠한 이야기를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과연 어느 관점인가, 어느 입장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군인 출신들이 참 많이 계시죠.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한 병사가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이냐면 아침에 군인들이 이제 일찍 기상을 하잖아요. 기상을 하고 아침 점호를 하는데 그 어떤 병사가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침에 점호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인원을 파악하는 것. 네? 아침에 굳이 실내에 나가서 무더운 날씨에 굳이 실내 점호를 하면서 구보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을 좀 바꿔달라.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건의를 했나 봐요. 그거를 본 그 게시판을 본 많은 일반 병사들이 공감을 하고 많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나 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하는 입장이면서도 아침 구보와 실외 점호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간 양극단의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을 인터넷 뉴스를 보고서 잠깐 보게 되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구보를 하는 것, 굳이 날도 덥고 피곤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우고 나가서 체조를 하고 뜀박질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정말로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또 군인 정신의 어떠한 입각한 체력 증진과 어떠한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인 부분을 또 육체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훈련의 일부분으로 본다면 또 그것도 맞다라고 보는 또 입장이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대적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어떠한 군인에 있는 또 현대인들의 젊은이들의 어떠한 사고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입장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군인은 여러분 부대는 군인들을 양성하고 군인답게 또 군인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부대이고 군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배움의 장을 가르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어떠한 문화적인 전체적인 지식들을 함양하고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고 공동체 사회 안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의 사회성까지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 혹은 교회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두 번째, 오늘 저는 교회의 특별한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는 말씀 교육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그 사람이 신앙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스럽게 그냥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만일 교회를 다니는 출석만큼 혹은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신앙의 어떤 깊이와 어떤 신앙의 성숙과 어떤 삶의 인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어떤 우리의 화려한 출석이나 어떤 신앙의 연수만큼 혹은 우리의 직분만큼 그 신앙의 어떤 깊이나 어떤 신앙의 성숙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신앙의 연소에 따라서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는, 즉 선생이 돼야 될 자가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먼저 예배가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이런 교육의 현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군인은 군인답게 살기 위해서 부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력 증진과 어떠한 정신교육과 군 부대 전술을 통하여서 군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움의 자리에서 학생답게 살아가는 그 연령대에 맞는 적당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신앙의 교육과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법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에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닮은 어떠한 인격의 성숙과 그 삶의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을 밝게 비추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의 방식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없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근본적인 절대적인 기준과 그 가치가 왜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교회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조금 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형상을 회복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을 회복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혹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혹은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모습만 닮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격도 닮습니까? 여러분의 성격도 닮잖아요. 고집스러운 모습, 또 부지런한 모습, 성실한 모습, 성품이 착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만 닮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모난 성격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즉 가르치는 자로서 또 배우는 자로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참된 교육과 말씀의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복음을 전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훈련시키는 그 교육의 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또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 험난한 죄악된 세상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매갈이 없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갖 유혹과 핍박과 어떠한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유사한 말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 잘 보시면 흠이 없고 순전하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이에 이르러서, 또 오늘 13절 본문과 같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훈련과 교육이 바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라면 교육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교육의 자세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교육을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바울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이, 환경, 직분,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까지,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신앙의 어떠한 배움과 훈련은 쉽게 말하면 저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라는 얘기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배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말씀의 훈련과 연구와 말씀에 대한 어떠한 끊임없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이죠. 좀 거친 표현이고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정독해서 일동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성경 목록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직분을 받고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성경은 한 번쯤을 읽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온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정독하지 못하고 직분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제대로 찾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날 시대 영상이 발전하니까 그냥 자막으로 다 띄워두죠. 내가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교육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름을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로 우스갯소리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잘 계속해서 하지만 까먹을까봐 저는 아직도 성경 목록가를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 목록을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 권사님이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 연세에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잘 듣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 연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보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 목록가라도 하면서 성경 순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 목록가 노래를 부르신다는 그 얘기가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모두 다가, 첫 번째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아는 것이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믿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을 먼저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은 뜨거운데 아는 것이 없는 사람,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는 것은 많은데 가슴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아는 것도 없고 가슴도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아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슴도 뜨겁습니까? 아니면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귀는 커져 있지만 그 교만해져서 설교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듣는 그러한 교만한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앞에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고백이 마치 내 고백인 것 마냥 찬양을 할 때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그 뜨거운 가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렸을 때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슴만 뜨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대한 열망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만 가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나 혼자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뜨거운 가슴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불씨를 옆에 있는 또 우리 성도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 뜨거운 기도의 불씨를 같이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 성도들 가운데에 신앙으로 나태하고 조금 게으르고 새벽을 나오지 못하는 성도, 또 수요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는 것이에요. 연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를 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는 것에 같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권사님이 생각이 났고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딸이 생각이 나고 아들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는 것이에요. 같이 나누는 것이죠. 오늘 16절을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할렐루야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것. 무엇을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말씀에 능통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어떤 영적인 수준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과 여건, 연령대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말씀의 훈련을, 말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강단에서라도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서 그동안 수요일마다 주기도문과 데칼로그, 즉 10가지의 말씀인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신앙의 기본 교리를 말씀드렸고 또한 빌립보서와 룻기 강의를 통하여서 교회 안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쁨의 서신서와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회복을 위한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땅 가운데에 6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우리 북측정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인 지상 명령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한 군사로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패전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쓰임받는 그런 특수부대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고 80이 넘었는데 무슨 특수부대입니까? 일반 보병도 안 되는데. 아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지켜나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요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 찬양을 헌금하면서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당분간은 이 찬양을 헌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찬양을 할 건데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